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8장 1절로 22절입니다. 사무엘은 늙자 자기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다. 맏아들의 이름은 요엘이요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비아다. 그들은 브엘세바에서 사사로 일하였다. 그러나 그 아들들은 아버지의 길을 따라 살지 않고 돈벌이에만 정신이 팔려 뇌물을 받고서 치우치게 재판을 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서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갔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른께서는 늙으셨고 아드님들은 어른께서 걸어오신 그 길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사무엘은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해달라는 장로들의 말에 마음이 상하여 주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하는 일마다 그렇게 하여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더니 너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 너는 이제 그들의 말을 들어주되 엄히 경고하여 그들을 다스릴 왕의 권한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어라. 사무엘은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그대로 전하였다. 당신들을 다스릴 왕의 권한은 이러합니다. 그는 당신들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다루는 일을 시키고 병거 앞에서 달리게 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으로 임명하기도 하고 왕의 밭을 갈게도 하고 곡식을 거두어 드리게도 하고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유도 만들게 하고 요리도 시키고 빵도 굽게 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밭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왕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당신들이 둔 곡식과 포도에서도 열의 하나를 거두어 왕의 관리들과 신하들에게 줄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남종들과 여종들과 가장 뛰어난 젊은이들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왕의 일을 시킬 것입니다. 그는 또 당신들의 양떼 가운데서 열의 하나를 거두어 갈 것이며 마침내 당신들까지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때에야 당신들이 스스로 택한 왕 때문에 울부짖을 터이지만 그때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일러주어도 백성은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고 말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그 왕이 우리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의 모든 말을 듣고 나서 주님께서 들으시도록 다 아뢰니 다 함께요.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의 말을 받아들여서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어라.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각자 자기의 성으로 돌아가라고 일렀다. 아멘.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부르심과 응답 7. 왕을 버리고 왕을 구하다. 아멘. 예, 지난주 설교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뭐 사무엘이 언약궤가 없어도 잘하고 뭐 회개운동했고 뭐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주제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응답하라 2021. 예, 이 역사서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나는 이게 꼭 들어가셔야 합니다. 혹시 우리 교회 올해 표 기억나십니까? 올해 표. 예. 여기 쫙 앞에 있지 않습니까? 말씀의 거울을 보는 행복한 우리 교회. 그래서 말씀을 보고요.
나를 보셔야 돼요. 지금의 나를 보셔야 합니다. 자, 계속 나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야기였습니다. 자, 사무엘이 이야기했습니다. 주님께 돌아오는 게 니네가 진심이라면 첫 번째 신상들 없애고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주님만 섬겨라. 이 세 가지라고 여기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님을 섬기지 않았다가 아니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안 섬긴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는 주님도 섬긴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주님도.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만이에요. 주님만. 자,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섬겼던 아스다롯이라는 신상입니다. 농사와 풍요의 여신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 당시 상황으로 생각해 보면요, 이게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섬긴 게 예수님 믿으면서 절 다닌 게 절대로 아니라고요. 우리 생각에 아니 너희들 하나님 믿으면서 왜 또 아스다롯을 섬기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소리가 아니라고요. 예수님 믿으면서 절 다닌 게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서 돈 욕심낸 거라고요. 이 아스다롯이라는 게 농사와 풍요의 신이에요. 그래서 요즘으로 따지면 부동산, 뭐 주식, 재테크, 뭐 코인 이런 거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그 토착 세력들 또 내 농지를 갖게 되고 그러면서 욕심을 부리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살아볼까? 여러분, 돈 버는 건 나쁜 건 아닙니다. 단 내 노력으로 벌어져야 합니다. 땀을 흘리든 머리를 쓰든 뭘 하든 간에 노동력이 투입되고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버는 것이 정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즘에 유행을 많이 노리죠. 뭐 투기 많이 하고요. 그리고 뭐 주식도 이상하게 하고요. 아니 가치 투자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량 기업에 성장이 예상되는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하고 그래서 기업도 윈 나도 윈. 그럼 좋잖아요. 안 그래요. 도박성으로 어느 기업이든 망하든 말든 다른 사람이야 망하든 말든 나만 돈 벌면 됩니다. 그게 바로 투기입니다. 지금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거 한 거예요. 아스다롯 섬겼다가 하나님이 그걸 하지 말아라. 그걸 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 욕심 부리셔도 됩니다. 단 내가 일한 만큼만 부리셔요. 1만큼 일을 하고 10에 우리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늘 결론이 로또로 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냥 웃자고 하는 수준에서 끝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진심 로또에 마음을 두시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욕심은 이 현실을 지옥으로 만드는 그 지옥문의 열쇠라고. 욕심을 버리셔야 합니다. 자, 신약에도 보면요, 여러 번 이렇게 욕심 버려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합니다. 주님만 섬겨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을 들어요. 사무엘이 하는 대로 다 합니다. 자,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올바르게 반응하고요. 회복의 말씀을 하자 또 반응합니다. 바로 요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반응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이 있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입니다. 요게 잘 돼야 우리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아니라 다를까 문제가 생깁니다. 블레셋이 침공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한이가 기도하니까 모든 게 해결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꼭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또 내가 그에 대해 올바르게 반응해서 행동하시고 또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이런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에 활력이 돼요. 하나님과 많은 소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보면 이게 블레셋이고 이쪽이 이스라엘이라 그랬습니다. 영토가 있어요. 이렇게 베델에서 출발해서 미스바, 길갈 이 세 개가 사무엘 선지자가 돌아다니면서 여기서 사역했던 곳이에요. 재판도 하고 뭐 제사도 드리고 그랬던 곳입니다. 그런데 언약궤는요 원래 실로에 있다가 블레셋에 빼앗겨서 다시 기럇 여아림에 왔습니다. 자, 이스라엘은요 아래 위로 150km, 좌우로 100km 정도 된 땅인데 이거 보세요. 사무엘은 그래도 대충 중간쯤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든지 와서 자기와 만날 수 있도록
뭐 사무엘이랑 상담도 하고 기도도 받고 제사도 드리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데 현재 기럇 여아림 미스바하고요 25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요. 사무엘은요 취임 때부터 언약궤가 없었습니다. 사무엘이 딱 취임을 했는데 제사장은 선지자로 언약궤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요 25km 거리에 언약궤가 있어도 가져오지 않아요. 자, 사무엘은 언약궤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뭐가 문제였습니까? 사무엘에게는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가운데서 3개나 둬서 제 위에 거는 북쪽 사람들, 이 미스바는 남쪽 사람들, 길갈은 요단 동편 사람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상담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방 성소를 여러 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재판 장소를 3군데로 이렇게 말씀드린 늘려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중심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서 이 당시처럼 맨날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막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은 보이는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지금 사무엘은 그것을 안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보다는요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걸 신경 썼어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거, 신앙생활 때문에 가족과 트러블이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어떤 거냐면 그 가족들과 다 끊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사무엘 보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갈 수 있을까? 언약궤가 근처에 있어도 신경 안 써요. 오직 사람들을 하나님께. 그래서 사람들과 많이 접촉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가족 끊고 이웃 끊고 다 끊고 교회 여기서만 모여서 하는 거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요? 적어도 사무엘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주 내용이었습니다.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 언약궤가 없어도. 이게 사무엘이었어요. 자, 이제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은 늙자 자기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다. 아멘. 자, 이거 보십시오. 이거 아까 했었죠. 블레셋 이스라엘. 그리고 여기 실로에서 언약궤가 지금 기럇 여아림까지 와 있다 그랬어요. 언약궤는. 그리고 사무엘은 이 3군데 여기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무엘이 늙었어요. 이제 늙자 아들들을 세웁니다. 아들들. 자, 2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맏아들의 이름은 유엘이요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비야다. 그들은 브엘셀바에서 사사로 일하였다. 아멘. 어디서? 브엘세바. 여러분, 브엘셀바 혹시 기억나십니까? 옛날에 야곱하고 이삭 시절에 맹세했던 우물이 있어요. 여기 쳐들어오지 마 이렇게 했던 우물. 그게 바로 이 끝 밑에 있습니다. 브엘세바. 자, 이 당시 이스라엘 땅에서요. 이게 전체로 확대한 겁니다. 지금 보시면 제일 위에 가릴리 보이시죠? 제일 밑에가 이스라엘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제일 남쪽 밑에가 브엘셀바예요. 밑에는 다 여기는 사막 광야예요. 그런데 아니 여기 분명히 아빠 사무엘은 가운데에 있었어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기 편하도록. 그것도 3군데로 해놨어요. 그런데 이 나쁜 놈들이 왜 브엘셀바에다가 본부를 차리고 여기서만 사역을 했을까요? 아들들이. 왜? 아들들 머릿속에는요, 아빠처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할까? 그런 마음이 1도 없는 거예요. 그럼 그들 마음속엔 뭐가 있었냐? 3절 읽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3절 앞에 시작. 그러나 아들들은 아버지의 길을 따라 살지 않고 돈벌이에만 정신이 팔려 뇌물을 바꿔서 치우치게 재판을 하였다. 이거 보고 저는 고구마 100개 먹은 듯한 답답함이 몰려왔습니다. 먼저요, 돈벌이에만 정신이 팔렸답니다. 돈벌이에. 이거 아까 저희가 했던 말이죠.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아스다롯을 섬겼다 그러죠. 아스다롯. 그 아스다롯이 바로 돈벌이에요. 그 당시에. 지금 이 재판장, 이 사무엘 아들들도 그러고 있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할게요. 아빠 목사님이 정말 사역을 잘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교회를 크게 해놨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세습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습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우리 총회 법상 세습할 수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제 아들들이나 혹은 제가 만약에 딸이 있다면 사위가 이 교회를 맡을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왜냐?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작은 교회는 세습해봤자 아들들에게 좋고 편한 걸 물려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흙수저 교회를 물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법상 예산액 얼마 이하는 세습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세습을 장려합니다. 아무도 안 올라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법상 큰 교회들, 사무엘 같은 목사님들은요, 세습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근데 일단 했어요, 여기서. 아니, 아버지 사무엘이 영성이 좋았다 그래서 그 아들이 좋았을 리가 없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이 아들들 돈벌이에만 정신이 팔렸답니다. 즉,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할게요. 세상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하니까 교회가 부동산 투기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식하고 비트코인 하니까 또 교회 목사가 앉아서 그거 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네 부동산이 올랐어. 오, 축복합니다. 막 이러고 있고. 자, 여러분의 비트코인이 오르기를 기원합니다. 이러고 기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렇게 교회에서 돈 중심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중요하지 않아요. 헌금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을 더 우대하게 됩니다. 그게 돈 중심의 교회고 바로 이 당시에 아스다롯을 섬기는 거고 지금 딱 이 아들들이 그랬어요. 뇌물을 받고 치우치게 재판을 했답니다. 여러분 요즘 판사, 검사 믿을만 합니까? 예. 저도 이거 보면서 현실이 많이 생각났습니다. 왜 드라마 같은 데 봐도요. 판사, 검사들이 막 짜고 막 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드라마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현실은 더한 경우도 많습니다. 진짜 요즘 판사들 판결하는 거 보면 말이 안 돼요. 뇌물 몇십억, 몇백억 먹어도 몇 년 살아요. 근데 작은 거, 서민들은 작은 거 가지고도 크게 막 벌을 받아요. 예, 요건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한두 끈도 없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이러고 있어요, 이들이. 아빠의 영성을 이어받지 못했어요. 다른 말로 할게요. 사무엘이 아들들에게 영성을 전수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자녀들 혹은 이웃들에게 영성을 잘 전수하십니까? 아니, 선한 영향력을 잘 끼치십니까? 사무엘은 아들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다니까요. 여러분, 주변 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건 여러분이 교회 막 열심히 다니고 야 교회 다녀 그랬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삶으로 이웃들에게 증거해야 합니다. 내가 교회 다녀서 이렇게 변했고 이렇게 내가 너를 사랑하고 섬겨. 이게 하나님 말씀이래. 삶으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지금 이 아들들은 삶으로 악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장로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대표들이 왔나 봐요. 쪼르르 옵니다. 사무엘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늙었고 아들들은 개차반입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주시오 하고 요구합니다. 사무엘에게.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유구무원이죠. 내 아들이 잘못했는데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점점점점. 이놈의 자식들은 그냥 속으로 화도 났겠고 그리고 내 아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 자신을 한탄했겠고 특별히 여러분 사무엘이 제사장에 취임하기 전 제사장이 누구였습니까? 두 글자? 엘리였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어땠습니까? 개차반이었죠. 사무엘은 그걸 보고 자랐어요. 어릴 때. 엘리 할아버지는 나한테 잘해주는데 그 삼촌들 흠니와 비느하스는 개차반이었어 라고 사무엘이 보고 자랐어요. 예. 근데 지금 나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본인도. 본인 아들들도 그냥 개차반인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화가 나고 그러겠습니까? 사무엘은 입을 다물었어요. 저 이거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역시 사무엘의 영성이 좋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어찌할까요?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답답하고 힘들 때 1번 무조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무조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자,
잘 들으셔야 합니다. 기도만 하십시오가 아니에요. 기도부터 하십시오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뭔가 중요한 일을 두었을 때 기도부터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병이 나셨으면 기도하시고 병원 가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입시가 앞뒀으면 기도하시고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중요한 일을 하실 거면 기도하고 성실하게 하십시오.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기도부터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했어요. 기도부터 했어요. 하나님께 응답이 옵니다. 야, 원하는 대로 해줘. 걔네들 너는 핑계야. 네 아들들 그런 거 알긴 아는데 핑계고 나를 버린 거야. 걔네 또 못된 버릇 나오는 거야. 야, 경고나 아주 세게 해.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무엘이 왕은 너희들 아들, 딸들을 징병해 갈 거야. 그리고 너희들을 아들, 딸들을 노역시킬 거야. 일 잡아다 일 시킬 거고 왕 혼자만 있는 게 아니야. 왕 밑에 각부 장관들 뭐 이런 귀족들이 있을 거고 그 계급이 생기면 너희는 왕만 섬기는 게 아니라 그 귀족도 섬겨야 되고 또 너희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거의 삥 뜯기는 것처럼 낼 거야. 그래서 되게 힘들어질 건데 너희 그러면 나중에 막 나한테 원망하고 기도하면 안 돼? 라고 사무엘이 경고합니다. 무시무시하죠. 그렇죠? 갑질하는 사람들 생기고요. 우리가 또 군대 가야 되고 남편이 내년에 간다며? 잘 가. 예, 막 세금도 막 엄청 뜯겨야 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딴소리 하지 말라고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괜찮아요. 노. 그래도 왕을 주세요. 우리를 다스리며 이방인을 무찌를 왕을 주세요. 요게 포인트입니다. 요게 우리를 다스리며 이방인을 무찌를 왕. 아니 여러분 사사기 때 스파이럴 다운 기억나시죠? 스파이럴 다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어져서 타락해요. 하나님이 이방인을 쳐들어오게 해요. 막 식민지 되니까 힘들어요. 막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 보내주세요. 사사를 통해서 다시 구원해서 회복해요. 이게 계속 반복된다 그랬잖아요. 자, 사사기 때 다스리며 이방인을 무찌를 왕이 누굽니까? 사사기에서. 겉으로 보기엔 사사,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셨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이방인을 무찔러 주셨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사나 하나님보다 우리도 옆 나라들처럼 왕을 주세요 이러고 있는 겁니다. 요거 속마음을 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건 아니에요. 제사 제물 잘 한다니까요. 근데 가끔씩 불안한 건 사실이에요. 옆 나라들이 멋있고 세 보이는 왕이 딱 있고 그 밑에 군대 있으니까 든든해 보여요. 또 우린 무서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믿고 살기엔 이 세상은 너무 험하답니다. 세금 낼게요. 뭐 군대 갔다 올게요. 차라리 그게 싸게 먹혀요. 이게 본심인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원래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겼죠. 그래서 그거 하지마 하니까 그건 안 섬겼어요. 이제 그거 같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거든요. 근데 무서워서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하나님도 의지하고 왕도 의지할게요가 본심이에요. 왕도 의지할게요. 왕.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요. 눈에 보이는 왕.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십니까?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게 경험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올바르게 반응해서 내 문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해결되는 그런 경험 꼭 하시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요즘 말로 할까요?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 하다가 한 번쯤은 크게 감동을 받거나 눈물이 난다든가 뭐 어떤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된다든가 그런 경험이 필요합니다. 내 삶이 안 좋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얻었다든가 뭐 교회를 통해서 뭔가 특별한 경험이 여러분 신앙생활에 필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믿음이 그걸 베이스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충분히 그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안 되겠다고 하나님 보이는 왕을 주세요. 보이는 왕을 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이 침묵합니다. 하나님 들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야, 그냥 원하는 대로 다 해주라니까 왕 줘버려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은요 왕을 줘야겠죠. 근데 왕 안 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집에 가 띠리리 들어. 사무엘도 화가 났나 봐요. 되게 화가 났나 봐요. 일단 아들 교육을 잘못 시킨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났겠고, 그리고 하나님만 잘 의지하면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보이는 왕에 들어가서 또 노예 비슷한 생활을 하겠다는 그 사람들이 답답했을 겁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어가는 영성. 예, 최고의 유산은 영성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후대에게 성경적 가치관 교육을 해야 합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에겐 잘했는데 자기 아들들에게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무엘은 아마도 천국에서 후회하지 않을까요? 사무엘이 나중에 저 천국 갔어요. 근데 밑에 사는 우리 아들들을 봤어요. 아유, 저놈 새끼들 젊으나 늙으나 똑같네. 그렇겠죠. 전 이게 답답합니다. 제가 저도 건강하니까 오랫동안 특별한 일 없으면 사역하겠죠? 나중에 천국 갔어요. 근데 제 아들들 혹은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이 저 없으니까 헛짓을 해요. 그럼 천국에서 제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2세들 혹은 여러분의 후세대들이 여러분 때는 잘하다가 여러분 사라지니까 엉망이 돼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 없도록 영성을 이어가는, 물려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먼저입니다. 먼저. 하나님만 찾는 게 아니고 먼저.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먼저 찾습니다. 근데 장로들은 누구 먼저 찾았죠? 왕을 찾아요. 왕을.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플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만 하라고요? 기도부터 하라고 그랬죠. 기도 먼저. 그리고 병원 가시라고. 아플 때 의사만 찾아도 문제고 기도만 해도 문제예요. 기도부터 하고 병원 가시는 길에 기도부터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이게 참 답답하면서도 감사한 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럼 되잖아요.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살다 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경 많이 보고 그렇게 내 중심을 잡아가면 되는데 안 될 때가 많잖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가면 되는데 좌측에서 고난이 오고 우측에서 유혹이 오고 그럴 때 많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아셔요. 그래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커트라인을 많이 낮춰주셨어요. 커트라인을.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불쌍히 여기시다를 두 글자로 긍휼이라고 합니다. 긍휼. 아이고, 그치. 니네들이 세상에 살면서 힘들 거야. 맞아.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약시대에는요. 제사 열심히 드려야 되고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의 최고 정점, 클라이막스,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다 필요 없고 내가 차라리 대신 죽을 테니까 나만 믿어. 나 예수를 믿어. 그게 긍휼의 정점입니다. 지금 오늘도 왕을 주시는 게 인간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못 믿으니까 보이는 왕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 힘드니까 보이는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위해 사역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사무엘조차도 영성을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우리 가진 영성을 하나님과 더욱더 친해지게 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그것을 후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잘 물려주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 모든 성도인들 인생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